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에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주일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1장에서 35장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후반부에 있는 30에서 33장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34장, 35장은 1장에서 35장의 전체에 대한 역사적인 부록으로 간주합니다. 34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시드기야가 동족 노예를 해방해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5장은 조상의 명령을 지킨 레갑 족속을 본보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을 책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34장 1절에서 7절의 배경은 21장 1절에서 10절과 동일합니다. 이때는 BC 588년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1절에 보니 바벨론은 자기의 군대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 강대국 바벨론과 그의 봉신국은 유다의 성읍들을 다 치고 7절에 보면 이제 라기스와 아세가의 두 곳만 남았습니다. 이 두 성읍을 정복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벨론이 바로 이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유다를 공격했습니까? 그것은 52장 3절에 나온 대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2년 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성전은 불살라졌습니다.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10년 전인 BC 598년 여호와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긴은 여고니아라고도 읽습니다. 이즈음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와긴 왕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유력한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자 여호와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봉신으로 삼아 왕위에 앉혔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추방된 여호와긴을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추방된 여호와긴은 그곳에서 여전히 유다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곧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추방당한 왕 여호와긴을 본국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 27장과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BC 598년 여호와긴과 함께 추방됐던 사람들 중에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서 나라의 정책을 시행했던 귀족들은 소위 바벨론의 적대감을 가진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추정됩니다. 자, 시드기야는 젊었을 뿐 아니고 합법적인 왕의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족주의자들의 압력을 받았고 백성의 여론을 의식하던 왕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5절과 19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백성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실상 자신의 뜻이 아닌 이 민족주의자들과 백성들의 뜻에 좌우되어서 유다를 다스린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C 589년 시드기야가 다스린 유다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벨론의 압제에서 유다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또 그것을 지지해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오직 에레미야만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읍이 지켜지고 시드기야도 안전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의 이 말은 시드기야는 물론이고 그 민족주의자들, 지도자들,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의 선동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듯이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잡힌다고 해서 시리아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34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항복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과 시드기야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한 대로 바벨론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헛된 기대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을 불사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의 신문을 받고 또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입을 대하여 말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에레미야 52장 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4절과 5절은 시드기야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병행구인 32장 3절과 5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 관해 이같이 말한다. 너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 조상 왕들을 위해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향불을 피우며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서 슬프다 주여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했을 경우 그에게 여호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고 평화롭게 죽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영예롭게 할 것입니다. 선 왕들을 위해 향불을 피웠듯이 그를 위해서도 향불을 피우며 슬프다 주여라고 애도할 것입니다. 자, 결론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루살렘이 멸망의 직전까지 계속 시드기야에게 주어졌습니다.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4절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존 브라이트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라. 다시 말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여호와는 내 생명을 너에게 약속한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살라졌고 시드기야는 자식들이 목전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투옥됐습니다. 또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옥사하였고 아무도 그를 위해 향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것은 에레미야가 어떤 자신의 통찰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이 국가의 어떤 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에레미야는 패배주의자 또는 친바벨론파로 취급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더 큰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삽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선지자들을 죽인 성읍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심판 없는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들 무리는 무조건적 구원을 외쳤으나 예수께서는 도리어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호산나를 외친 무리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비참한 결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 보살핌을 받는 날은 나나주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주석을 보면 심판받는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살피다의 헬라어 에피스코페는 방문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찾아오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그가 곧 하나님이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세계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환영하는 성의 무리를 보시고 우신 것은 그들이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으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무조건적 안정과 축복을 구하는 기복적이고 미신적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의 구원과 같이 이 세상의 안정이나 이생의 안정이나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는 윤리가 부재한 채 축복을 구하는 미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 아들의 죽음 안에 거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이 부재한 신앙은 십자가 없는 호산나를 외치며 무리들처럼 그런 신앙은 반드시 심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됩니다. 이것은 고난의 상황, 즉 바벨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은 신약시대 교회를 표상합니다. 교회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현존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으로 손맛을 잃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고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보다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심판의 상황에서 할 일은 오직 신앙의 본질 회복입니다. 즉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단순히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는 기대는 믿음이 아니고 망상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이 코로나가 지속하면서 교회 예배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정부 당국의 결정에 저항하지 않고 겸허하게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듯 코로나는 확실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자는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을 추구했던 사람은 믿음이 요동치게 되며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판단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의 비본질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생명으로 교제한다면 이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십자가 없는 호산나, 어쩌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심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는 은혜입니다. 저 역시 오래도록 십자가 없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기복신앙의 노예가 되어서 이생의 안정과 번영을 구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난 채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유산에 천착하였습니다. 속이고 미혹하는 사단은 그런 나를 사망의 놀이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는 모호하고 열심을 낼수록 완고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행위적인 열심을 낼수록 완고해졌거든요. 십자가는 교리나 장식에 불과했고 또 천국과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아 사망을 향해 가던 자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날을 알지 못한 자에게 심판날이 임한 것입니다. 심판의 상황은 비참하고 끔찍했으나 말씀이 임하니 진실로 복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화과잎이 벗겨지고 비참한 실존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받은 심판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삶에 대한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하여 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연합하여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생명의 교제를 하며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농장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은 봉지를 벗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봉지를 벗기기 전까지 배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봉지를 벗길 때 비로소 1년 농사한 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썩은 배는 다 버림을 당합니다. 버려집니다. 상한 배가 있고 티가 있는 배가 있고 또 온전한 배가 드러납니다. 주인이 바라는 온전한 배가 이렇게 봉지를 깠을 때 나오게 되면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봉지는 멀쩡한데 썩은 배가 나오면 탄식이 나옵니다. 어제도 봉지 작업을 하면서 묻고 묻습니다. 아, 추수의 날 나는 어떤 실체로 드러날까? 주님의 탄성을 부르는 자일까? 주님이 탄식하는 자일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연단, 믿음의 도키모스는 불로 연단하여 만든 금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일과 전에 예배를 드릴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박계시에 엄청난 박계시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정말로 미미했습니다. 또 박해도 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지극히 미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엄청난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연단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 주님 오실 때 마치 배봉지를 까게 돼 주님이 탄성을 지르는 그 온전한 배가 있듯이 믿음의 도키못을 이룬 이들은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경고합니다. 오늘 주일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전히 예배가 제한받고 있지만 영과 진리 예배는 누구도 중단하지 못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구속의 은총으로 은혜 보호자까지 들어가서 아버지며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